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환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내게 땅 시냇물처럼 계속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리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땅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오되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는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사순 5주고 다음 주 성지주일이고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성주간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 성야를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빠를까? 세월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사면 초과라 그러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씩씩대면서 한 여인을 거의 반 벌거벗겨진 채로 데리고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난감하죠. 사실 자기네 모세법에 의해서 모세법이 있으면 가서 돌로 쳐 죽이면 될 걸 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난처한 지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이 여인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풀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당장 자기네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구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자신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그들이 이런 꼼수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다 뭔가를 이렇게 쓰십니다. 아무 대답도 않고 한참을 쓰시다가 몸을 일으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그 이야기의 듣기에 따라서는 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돌을 던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또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돌을 던질 만큼 떳떳하게 살았는가? 스스로 반성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도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단죄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스승님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네가 잘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단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을 슬며시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죄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와 또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단죄하지 않았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시는 죄짓지 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단죄하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죄짓지 말고 살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도
때도 우리는 이러한 똑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새 일을 하려면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고 힘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2독서에서도 또 이런 내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라는 것은 좋은 것, 좋은 추억을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악과 또 암울했던 과거와 나를 얽매고 있는 많은 쇠사슬과 같은 그런 나쁜 기억들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빛같이 붉어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용기와 그런 힘으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